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너와 너희 후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거기까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 그것이 무엇이냐를 너희 대대 후손들에게 알게 하려 하여서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이 담겨져 있는 거냐?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실상 이것을 이루는 이는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을,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겁니다. 본질은 이러하신데, 하나님의 공의는 이러하는데 너희는 지키지 못하지 않느냐? 결국은 내가 너희의 의로움과 공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나의 의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누군가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늘 남을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사두개인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주께서 다 이룬 것으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 일생을 감사해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는 무엇이냐? 보상을 통해서, 일단 공적으로 보상을 통해서 상실로 인한 고통을 만족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공적인 어떤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 내의 일이겠습니다. 공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는 너희들 가운데 재판관은 이러한 재판을 내려라, 너희 공동체는 이러한 결정을 내려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23절에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갑되 그랬는데 그 주어가 없습니다. 누가 갑되, 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히브리 언어에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2인칭 단수. 그러니까 네가 갚는 겁니다. 그럼 너는 누구냐? 재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당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할 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내가 갚는 게 아니고 재판관이 공적인 재판을 통해서 그렇게 행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지 않도록 법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서로 다투다가, 남자끼리 이렇게 서로 다투다가 여성이 끼어든 겁니다. 자기 남편 편을 들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하지 마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게 끼어든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섭하기 위해서 끼어들었던 여산을 쳐가지고 조산하게 된 경우, 아기가 먼저 조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 여인의 남편이 재판관들과 합의하에 때려서 조산케 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지불하게 하는 겁니다. 내 아이가 이렇게 조산이 되었는데 당신
얼마를 내놓으시오 라고 이렇게 하면 재판관이 이 조산을 당한 남편의 요구대로 이 사람이 벌금을 내도록 하라. 이것이 정의라는 겁니다. 이것이 공이고.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살인죄로 기소되지 않는 겁니다. 아기가 일단 전제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아기를 살해하려고 했던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전제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생명이 죽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죄로 이게 기소되지 않는 것을 보면 조금 아직 생명으로 밖으로 나오지 않은 그 아기에 대해서 조금 달리 하나님께서 대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복중의 아기, 만약에 아기가 나왔는데 아기를 어떻게 해가지고 아기가 죽었다, 그러면 벌금으로 이렇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피성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잘못해가지고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 엄마랑 이렇게 해가지고 아기를 난 상태에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끼어들다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밀어뜨렸는데 아기가 떨어져서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피성으로 가야죠. 그런데 사산되는 경우, 아기가 사산되는 경우는 벌금을 물도록 해라, 이렇게 하신 것을 보면 비의도적인 상황을 전제해서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의로움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의 상해가 있었을 경우는 어떻게 해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움은 대움으로. 이 대움이 무엇이냐면 이게 맞아가지고 부풀어 오른 얼굴을 말하는 겁니다. 25절에 대운 것은 대운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굴이 부풀어 오른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거기까지만 해서 공의를 집행하라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라. 이것은 타박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갚을지니라 그랬는데 갚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조금 복수의 개념이 있는 것 같은데 복수일 수 없는 겁니다. 복수는 어떤 게 복수냐? 개인이 개인에 대해서 행하면 복수인데 이것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하도록 한 것입니다. 갚으라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정하라, 이런 뜻입니다. 정하라. 대움은 대움으로 정하라. 갚으라 그러면 좀 뭔가 보복적인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공적이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도 보복이 아니고, 그리고 대움은 대움으로 판결을 내리라는 겁니다. 정하라라고 하는 뜻이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후에 이 본문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라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고소를 너를 고소해가지고 속옷을, 셔츠를 갖고자 하는 이 얘기는 코트도 주라. 또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심리를 가주라. 이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인용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예수님이 더 나가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는 오른편 뺨을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오른편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면 이 재판관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운 것은 대운 것으로, 타박상은 타박상대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오른편을 때렸습니다. 그러면 불러다가 재판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른편 뺨을 그렇게 때려야죠. 상하게 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어떻게 해라? 왼편 뺨을 내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동체 내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공동의 법으로서는 오른편 뺨을 같이 누군가 집행을 해서 때려서 맞은 사람이 때리는 것이 아니고 공적인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공적으로는 누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재판을 해서 오른편 뺨을 때리지만 맞은 사람 당사자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른편 뺨을 때릴 때 왼편 뺨도 내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구약의 율법을 이해한 겁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보복을 정당화한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의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로서는 어떻게 해라? 그 개인으로서는 그를 끝까지 용서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너는 당신 그러면 되겠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제 어머니 댁에 갔다가 이제 식사를 하려고 홍춘이라는 데가 뭐 당국대 앞에 맛있다고 해서 동생이 글로 가라고 해서 어머니하고 모시고 이렇게 갔는데 앞에 이제 그냥 길인데 차가 그 홍춘이라는 음식점 앞에서 이렇게 떠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다 대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차가 나가고 그 뒤에 차가 있고 이제 어머니 내려드리라고 뒤에 섰어요. 뒤에 서가지고 이제 이 차가 나가면 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차가 이렇게 오더니 깜빡깜빡 하더니 이제 일로 들어가겠다고 본인이. 그래서 여기 들어오려고 하시는구나. 오기는 제가 먼저 왔죠. 왔는데 뭐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이분은 모를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 차가 빠지면 이게 되면 이제 이렇게 가서 주차장 이렇게 안에 넣으려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이 차가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이 차가 약간 오른쪽으로 붙였어요. 이 나가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가갔는데 요 차 앞쪽에 공간이 또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은 여기다 대고 나는 여기 앞에다 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딱 대서 후진하려고 했는데 이 차가 빵 하는 거예요. 제가 일로 되는 줄 알고 저는 저 앞쪽 공간에 대려고 이렇게 가는데 이 차가 왜 내가 기다리는데 당신이 끼어드느냐. 제가 빵 하길래 그냥 저분이 오해하고 있구나. 사실은 본인하고 상관이 없는 공간들이 되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냥 주차장에 올라갔더니 나중에 음식점에 들어왔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아주머니가 우리한테 막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저희 어머니하고 아내는 내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당신들 내가 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냥 조용히 왔어요. 거기서 뭐 우리가 먼저 왔어요. 사실은 이라든지 아니 저 여기 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저 앞쪽에 되려고 했던 겁니다.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오른편 뺨을 때리면 그냥 맞으면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이 점점 나빠지지 않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버릇을 고쳐줘야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자꾸만 뭘 남을 고치려고 그래요. 자기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이고. 그럼 나쁜 걸 그냥 도와두라는 거냐? 내가 개인적으로 고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뺨을 누가 나를 때렸을 때 눈은 눈으로 이러면서
내가 상대를 공격하는 걸 허락질 아니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뭐 정의가 어떻고 공평이 어떻고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 이 사회가 이 갈등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받아줌이 없어요. 그냥 좀 자기 마음에 불편하면 그냥 내뱉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공의를 집행하는 것으로 말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군가 고소를 해가지고 너의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고독까지도 주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질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근데 누구도 이 말씀에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대요, 세상에. 우리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자가 있는가 이렇게 하늘에서 창문을 이렇게 보시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인식한 사람은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손가락질 못하는 것입니다. 뭐 이게 틀렸네 저것. 늘 감사와 기쁨으로만 받게 되는 겁니다. 오른편 뺨을 갈기면 왼편 뺨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라. 1마일을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2마일을 가는 사람이 되라. 어떤 사람이 아주머니 그 콩나물 얼마입니까? 이거 마지막 남았는데 이거 저 원래는 3,000원인데 2,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3,000원 주는 사람이 되라. 1,000원 깎은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3,000원을 주는 사람이 되라. 아니면 조금 더 주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어떻게 의로움이고 공의일 수 있는가? 자꾸만 그렇게 되면 버릇이 들어서 나빠지지 않겠는가? 십자가로 향하던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욕하기 위해서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홍포를 입혔습니다. 네가 황제라면서 왜 황제가 붉은 옷을 입었으니까? 네가 황제라면서 황제의 옷을 너 머리에서만 이렇게 막 빛나는 가시 면류관 당대의 그 신은 여기에서 이렇게 뭐가 빛이 나가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빛이 이렇게 나가는 것을 형상화해서 가시 면류관을 씌운 겁니다. 고통을 주기보다도 아주 조롱한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신 겁니다. 빌라도가 오직하면은 이상하다. 너는 죄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네가 유대인 왕 맞기는 맞느냐?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 외에는 너희들 두고 봐자라든지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한 말씀도 안 하신 겁니다. 그냥 걸어가신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다. 누가 나를 한 대 때렸습니다. 막 오해해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그냥 오는 것입니다. 공적인 면에서는 끼치는 해악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치면 어떤 사람이 공식적으로 죄를 범했다. 그러면 공적으로 권징하는 겁니다. 권하고 징계하는 겁니다. 공적으로. 근데 그 개인에 대한 어떤 나쁜 마음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출교도 하는 겁니다. 출교는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자기의 죄악에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직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워서가 아닌 겁니다. 그 잘못을 이렇게 징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면직을 통해서 당신이 이렇게 한 것은 이렇게 잘못한 것이요. 그러니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시오. 라고 해서 면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잘못에 대해서는 교회가 그것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되, 개인적으로 그 고통을 당한 사람은 얼마든지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인내의 마음을 지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오른편 뺨을 누가 때리면 그냥 왼편도 내어줄 수 있는,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으로 우리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그 어떤 일이 발생할 때 그 누구에게 그 책임을 반드시 묻는, 그리고 분노에 차서 사회적 재난들에 관계되어졌어도 마녀 사냥을 하는 것 같은 아버지 그 행함을 행하는 것을 저희들은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에 저희 자신들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은 가족이요, 형제요, 자매인 우리 정금주 권사님 수술 마치고 회복 중에 계신데, 하나님 뼈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 머리 아픈 부분들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하고, 속히 함께 이 자리에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지영 집사님 목요일 또 수술에 임하게 되십니다. 사랑하는 딸이 그 같은 재난에 직면해서도 하나님 앞에 있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또 교회의 기도를 요청하는 믿음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사랑하는 딸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수술을 통하여서 그 악한 부분이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주님께서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